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6월 11일 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홈국에 가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홈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더딜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력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께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뿐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캄캄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더 힘있게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혈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던 초대교회. 하지만 큰 위기와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간 것입니다. 이제 생겨나 부흥하는 초대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계기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까지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위기가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선 사도 베드로, 그는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70인의 공의회원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전적으로 사로잡혔고 이끌림을 받았기에 그 압제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핍박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장 속에서 위축되거나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 굳게 서 있었기에 그 도전을 물리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음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진정한 구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의 권세가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치유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나아가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 유일한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구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역전되고 더 나아가 축복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내들인 공의회원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복음의 선포와 치유받은 사람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며 위협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윽박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 위협 속에서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그렇게 분명하게 하면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선포하겠음을 밝히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위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 무수하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함으로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담대한 복음 선포, 나아가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 이러한 것들이 위협과 위기를 극복하게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축복으로까지 이끌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초대교회는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결속되었고 영적 부흥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2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혀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초대교회는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눠지지 않고 일치된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합심하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 핍박 가운데 지켜주실 뿐 아니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핍박 속에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복음의 능력과 복음과 함께 능력과 치유의 역사까지 펼쳐지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한 방편이면서도 또 영적 축복으로 이끄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떠해야 됩니까? 함께 모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아가 기도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이상 모든 것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뿐 아니라 구원과 치유의 역사까지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뿐 아니라 나눠주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31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함께 모여 그것도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자. 그 모인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능력과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도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우리의 간구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진동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진동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무리가 하나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까지 펼쳐지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도 성령 충만해져서 그 어떤 위협도 위기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통하여서 그 어떤 위협도 물리치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기도의 역사로 이제 우리 신명만 아니라 우리 교회까지 진동되어지고 충만해져서 더욱더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름 행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 계시는 윤수로 집사님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장구목 교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미혁 권사님도 심히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성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술받은 성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가는 아버지 위기 가운데 아버지 신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고 아버지 더 굳세게 서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더 놀라운 영적 축복이 아버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그러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아버지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아버지 분명하게 믿고 아버지 확신하며 나아간다고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위협 앞에서도 피곤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위기를 아버지 위협을 물리치고 아버지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뿐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아버지 대적하기까지 했던 그 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합심하며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헤쳐나가시는 지혜만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해야 해달라고 아버지 그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곳이 진동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원의 역사만 아니라 주의 역사까지 아버지 펼쳐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심령이 진동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모임이 아버지 진동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자녀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 아버지 진동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협과 위기 가운데 있달지라도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나기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신령들 청년들 청년들이 그나기를 합니다. 이제 65초도 중고도 청년부가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행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성령학교와 주를 통해서 이들이 주를 만나기를 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변화되어 오시기를 합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주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인 곳에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진노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변화되어지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뿐 아니라 아버지 복음을 모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이 증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두고 있는 아버지 윤순호 집사님 모든 두려움 부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주님의 품에 알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눈을 열어 주어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미역 권사님도 장구목교도 아버지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합니다. 박경열 집사님을 비롯해서 구독자자 힘들어 노릇을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이제 정신까지 밟지 못하여서 아버지 집안에만 계시거나 아니면 아버지 병원에 계시거나 아예 병원에 입원해 계신까지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여겨 주옵소서. 너들의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손을 출입하며 살아가실 것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 수술받은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 회복지에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 뿐만 아닙니다. 온갖 질병으로 고통나는 성도들까지 아버지 구원의 은혜만 아니라 주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자는 모든 연약함 모든 절망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추구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주의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고 또한 세상에 온갖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오늘도 그의 뜻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의 온갖 위기만 아니라 위협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굴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함께 모였을 뿐 아니라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함께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을 뿐 아니라 그곳을 진동시켜 주셨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진동이 일어나 이제 우리의 삶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온 성도들까지도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